다윗 왕에게는 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의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행하소서. 소원은 제가 붙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드디어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무찌러 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데도 정말 그 시대에 전쟁을 많이 치렀던 군주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찌러 주시고 드디어 평안한 시간에 그가 왕궁에 살게 됐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왕궁이었죠. 그 다윗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열왕기상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말하기로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 소원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소원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니 하나님께서 이 소원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다. 오늘 신앙 3대 통합 황금제배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내가 집 하나 사줄게요. 아파트 내가 사줄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빠, 엄마, 내가 좋은 승용차 사줄게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말로 해도 실력이 없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왕입니다. 지금 소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이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소원으로 그냥 끝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방송실 2부도 못 따라오네. 1부도 못 따라오더니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야 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섭리, 주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 소원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했으니 다름 아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란 구약의 제사요. 오늘 우리는 예배로 드리지만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건과 그 어떤 신분에 따라서 그 번제물은 달리 규정됩니다. 높은 사람이나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은 소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을, 그보다 못한 사람은 염소를, 또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니까 당연히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물로 삼으면 족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당신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십시오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자신이 원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였겠습니까? 아마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그 의식은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이 다 달라붙어야 될 일이고 제사장이 전부가 다 해야 될 그러한 국가적인 큰 행사였을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번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번제도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1000배를 드리니 하나님을 1000배로 감동을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친히 달려 내려오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없는, 그 누구도 이루지 않는 그 일을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소원을 두셨어요. 거룩한 소원을 두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1000배로 드려보면 좋겠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가지고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1000날의 번제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1000일의 새벽기도를 작정해서 드립니다. 1000일의 새벽기도를 작정해 드리면서 매일 10,000원씩 예물을 올립니다. 그럼 얼마를 드린 거죠? 1000일을 드렸으니까 1000만 원을 드린 겁니다. 그 정성,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 1000번제를 1000이 드리는 거 보고 성경적으로 안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1000일 드린 것은 성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루에 드린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그거를 응용을 해요. 그리고 천일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새벽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말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경에 규정도 없고 제사상에 이르지도 않는 그것을 스스로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인들도 그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응용해서 드리는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행하시게 하려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13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내 소원은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이루지 않습니까? 나의 출세, 나의 성공, 나의 안일함, 나의 행복, 그게 소원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하나님이 두신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실 때 소원으로 행하시는 것은 바로 그 소원을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아주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어서 제가 전달을 할 수 없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이영희 권사님을 통해서 간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가성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영희 권사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간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 교회에서는 한나여전도회 어르신분들과 중보기도팀 그리고 전문 전도팀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성도님들은 교회 버스와 승합차에 나누어 타고 기분 좋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탄 버스에는 90이 넘으신 권사님들, 그리고 최근에 등록한 50대 젊은 집사님들, 그리고 박미라 사모님이 동승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창 밖의 꽃들과 자연을 감상하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서울의 외곽도로를 벗어나 김포로 접어들면서 순간 버스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가 이상하다, 또 뒤쪽에 타신 분들은 바로 뒤쪽에 타면 본래 이런 잡음이 들리기도 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버스 타이어가 펑 하고 터지면서 버스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고 다행히 최태영 목사님께서 침착하게 버스를 갓길에 안전하게 주차시켜 주셨습니다. 하기야 현재 버스, 우리 교회 버스는 2003년에 박관소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이은숙, 박경순, 최명자, 서명숙 권사님들이 임직할 때 기념으로 구입하신 차량이라 23년이 되은 노후 차량이라서 해마다 고장이 납니다. 실은 출발할 때 너무 소리가 요란하고 걱정돼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내심 걱정됐어요. 제가 앞자리에 타고 있어서 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버스가 사람 나이로 치면 몇 살 정도 될까요? 네, 한 80살 정도 됩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무튼 최 목사님은 급히 주변에 수리를 신청하여 약 1시간 30분을 길거리에서 경과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수리를 잘 마치고 목적지인 강화도에 도착하여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좋은 카페에서 맛있는 차와 성도의 교제를 잘 마치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즐겁게 찬양을 부르며 은혜에 충만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여 주여 주여 찬양하며 차 안에는 이미 미니 부흥회가 되었어요. 사실 저는 맨 앞자리에 있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어찌나 찬양과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요. 간절히 부르짖는 권사님들의 목청이 그렇게 크신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찬양과 또한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누군가 새 차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며 주여 주님 새 차를 주시옵소서를 우리가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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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찬양을 반복하면서 새 차를 주시옵소서를 간절히 부르짖고 또 두꺼봐 우리 헌차 줄게 새 차다오를 하며 그 소원을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간절히 외치며 급기야는 우리가 새 차를 구입하자 이러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우리 가성교회 성도 모두가 매월 2만 원을 1년간 헌금하면 새 버스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헌금합시다 하며 강경자 권사님이 맨 먼저 2만 원을 헌금하셨고 모자를 돌려서 누구랄 것 없이 헌금을 하셨고 이현자 권사님은 나는 10만 원 할 거야 하며 주셨고 바로 현장에서 36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또 설수진 권사님은 금년 7순인데 나는 5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자원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때 이 은혜의 역사를 광고하며 기도하셨고 광고를 들은 김기만 안수 집사님과 이명숙 집사님이 바로 다음 날 금요일 저녁 기도회에 500만 원을 버스 헌금으로 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에 등록하신 진대근 성동님과 박지영 집사님 부부가 자신들이 최근 초과 근무하고 받으신 그 귀한 수당을 100만 원을 기꺼이 버스 헌금으로 내주셨습니다. 결과 불과 3일 만에 지난주일 벌써 버스 헌금 778만 2천 원이 들여졌답니다. 계속적으로 버스 헌금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이 선한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정말 감동적으로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가성교회를 이렇게 거룩한 소원을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전 성도들의 마음에 동일한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심으로 새 버스가 넉넉하게 구입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버스 펑크가 새 버스로 맞이할 역사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후 노순덕 권사님은 1년 작정 20만 원을 이미 버스 헌금으로 헌금하셨고 그 외에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매월 작정하시고 헌금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차에 있어서 감동이 없어서 제가 전달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분에게 했더니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는 우리 승합차에 김 목사님과 타 왔는데 우리 박미라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갑자기 버스가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우리 모두가 은혜로 함께 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 간증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여기까지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2012년도에 어떤 성도님이 30대에 큰 건강의 위험을 당한 것입니다. 눈이 시력이 실명이 되고 또 막 거의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꼭 헌신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2억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2억을 가지고 왔으니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든지 학교를 지으시든지 이렇게 목적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귀하잖아요. 2011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단 선교부에 연락을 해서 사무총장 책임자에게 우리 총회 산하의 선교사님 중에서 한 지금 2,500, 3,000명이 나가 계신 중에서 가장 정직하게 이 헌금을 용도 맞게 사용하실 선교사님을 추천하라 그랬어요. 저 모르니까. 그래서 이태연 선교사님을 추천해 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에 선교를 보내서 선교를 하는 중에 선교를 열심히 해서 성도를 모아놓고 또 그 중에서 사역자를 만들어서 사역을 맡는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소리 없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텀을 마치고 선교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 선교지에서 자기 집으로 그냥 고개를 떨구고 낙심된 상태에서 저녁 때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해가 졌는데 뭐 아프리카니까 전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깜깜한데 빨리 해가 졌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어둠이 짙었는데 마을 집집마다 이상한 소리가 막 계속적으로 나더래요. 집집마다 깜깜한데 들어봤더니 모슬렘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코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마호메트 경전 코란을 익히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더니 순간적으로 봤는데 다시 돌아가 버리구나. 여기서 선교를 성공하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했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건립하겠다는 마음이 그때 일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하나님, 초등학교, 유치원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 교인의 헌금이 같이 묶여져서 2012년도에 가나의 기독 초등학교가 건립된 것입니다. 이태원 선교사님은 그 선교를 잘 마치고 이분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사모님과 함께. 그리고는 그 선교를 잘 마치고 한국에 다시 목회하러 오고 그때 오면서 그 기독학교 교장을 자기가 제자 훈련해서 세워놨던 제자를 그 교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가 담바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있는데 자기가 있을 때보다 학교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학생들이 많아지고 가나 정부에서 외국인이 경영하던 것보다 자기 나라 사람이 교장이 있다니까 더 성원하고 나라가 지원하고 그 지역에서는 명문 학교가 되어서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이러한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여기 왔다는 그 말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운데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행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행할 때에 원망 대신 감사로 시비 대신 협력으로 하면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이 막 어그러져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하거나 달리 받아버려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들로 나타내라. 선한 역사를 한다 이럴 때 그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정말 빛나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을 해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녀답게 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모든 일을 빛처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16절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서 우리가 성취할 때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우리 자랑하잖아요. 모처럼 만난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 성공한 일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제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랑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 주신 소원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일을 우리가 나갈 때에 이루어 나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 일을 빛처럼 나타내고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